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먼저 말씀을 우리 봉독하고요.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 설교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6문인데요 오직 한 분, 오직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들을 때마다 그 아리송한 교회의 용어가 있잖아요. 들을 때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아마도 삼위일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우리 신학교에 다니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또 우리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설교하기가 참 이제 까다로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셋인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셋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도무지 들어도 새로운 것 같은,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6문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이제 성경의 용어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담감 이렇게 안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안 하면 여러분 이단 있는 사람들은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잘못된 가르침들을 막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기성교회는 성도님들이 삼위일체 이러면 막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지 않은데요.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이고 또 부담되는 주제이지만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 말씀이 결국 그래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6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오늘 밑에 나오는 답변에 우리 같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계시는데 이 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읽어봐도 잘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하실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신격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기서 위라는 단어가 참 힘들잖아요. 한자에 쓰는 설립자를 쓰는데 이 위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son, 그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 인격적인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무형의 에너지나 뭐 파워, 우주의 기원,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심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웨스트민스터 소유림답을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새 위격, 새 위가 계시다. 그 위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마음을 우리에게 또 감정을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형의 에너지, 뭐 우주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파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격, 위라고 하는 것은 person, 인격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로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를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서로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세 분, 세 위격의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소에 계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늘로부터 우리 성부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받는 자리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성도들은 인격적인 그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또 이렇게 기독교를 이제 공격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봐라, 성경에 삼위일체는 용어가 어디 있느냐, 삼위일체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성교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다, 성경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는지 우리에게 제시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그리고 이러면 성경 많은 곳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세 위격이신 세 분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등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시간의 별로 역사의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등장한다, 이렇게 또 이렇게 잘못 또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인 3역 연극을 하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 옷 입으시고 또 이 옷 입으시고 이 옷 입으시면서 갈아입으면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어 오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후를 통해서 지금까지 세 분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6면에는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언제는 목사님 세 분이라고 했다가 또 이제 그 세 분은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본문에 통해서 눈에 보이듯이 세 분이 따로따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소유리 문답에는 이 세 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세 분 하나님 계신데 그 세 분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분 하나님께서 각각 따로 존재하신다고 하면 신이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삼신론이 되어집니다. 삼신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삼신론이 아니라 세 분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우리 조직 시간을 배울 때에 신론을 배울 때에 우리 뭐 전도사님들 계시고 또 목사님들도 우리 계시는데요, 우리 신학교 때에 우리 교수님들이 삼위일체를 설교할 때마다 진땀을 막 흘립니다. 이게 도저히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설교를 해야 되고,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세 분의 하나님은 각각의 하나님은 삼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강의하고 할 때 진땀을 흘리면서 끙끙 이렇게 알면서 이제 하시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세 분인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 분인데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잘못된 오류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제가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우리 집사람한테는 남편이고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님이 되어지고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가 되어지죠.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교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란 것이죠. 한 사람인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바꾸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나는 하나인데 집에서는 아버지고 아내에서는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앞에 있는 삼위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명도 잘못된 설명이다. 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을 올리면 이제 고체가 되어지고 끓으면 수증기가 되어서 기체가 되어지고 물 그대로 있을 때는 액체가 되어진다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런 설명도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역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등장했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인데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혼내시고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러한 설명도 잘못된 설명이죠. 한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는 설명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이세로는 이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용어로도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설교해야 되는 난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영역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작성했었던 150명의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에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신데 그 세 분으로 계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시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신비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의 이성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능력 가운데에 포함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주어지는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어느 순간 우리가 말로 설명될 수 없지만 믿음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확신 가운데에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을 증거되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증거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께서 시간의 역사에 따라서 바꾸고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세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하나님께서 그냥 세 하나님으로 계시면 삼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음의 영역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정립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권능과 영광은 또 동등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 성자 예수님의 영광,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누가 제일 세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아이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했다가 또 예수님 했다가 성령 하나님 하니까 막 헷갈리는 것이죠. 앉아서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을 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해주는 나도 이게 설명이 잘 안 되어지는데 그래도 이게 결국은 이제 믿음의 영역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제일 이렇게 파워가 세고 두 번째 성령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힘이 세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연약한 분 이렇게 서열을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초신자들 우리 예수님 믿는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도 성부 하나님이 제일 우두머리 큰 파워 또 이렇게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문답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 있어서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는 얘기는 우리의 예배를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영광으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영광, 우리의 찬송을 동일하게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이제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에베소서 여러분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각 절이 끝날 때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는 이 단어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던 성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7절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긴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국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동일하게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내는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모든 기억들을 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자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의 보증이 되시고 기업의 은혜가 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 사역들을 다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하는 가운데에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그의 파워에 있어서 어떤 높고 낮음이 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삼위일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이고 메시지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예수님께서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을 동일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때가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의 사실로 믿게 되어지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은 안 좋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현대 교회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 설명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이 우리 있으시잖아요. 현대 교회는 성령의 응사가 막 등장하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통 오순절 계통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의 마음들이 완고하여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뭐 기도하면 병자가 놓고 예언과 또 여러 가지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현대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뭐 막 뜨겁게 기도하고, 예, 불 받아야 되고, 예,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관심을 있고, 또 여러분 오순절 교회는 항상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방언을 받았는가? 예.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인데 성도들이 방언을 받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방언을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이렇게까지 이제 현대 교회가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있어서 시대별로 따르게 구별하고,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대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 삼위일체의 이 신앙이 균등하게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기형적인 그런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성령의 시대다. 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 다 들었고요. 이제는 그거 말고, 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고, 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불을 받은 것으로, 예, 목회하셔야 됩니다. 예, 누군가가 저한테도 그렇게,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성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에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예정. 누가 구원을 받을지 구원을 받지 않을지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요 당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저렇게 갔다는 분이 아니라 창세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난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 속량의 값을 치르시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근데 끝나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이 사역이 실제적으로 오늘 내 삶 가운데 이게 믿어지도록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에베소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보증하여 주시고 도장을 찍어 주시고
인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러면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나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이 삼일체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하여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확신한 은혜의 역사심이 삼위일체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힘들고 불안해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요 업앤다운이잖아요. 업앤다운.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가 차 몰고 집에 가는 순간에 또 우리의 마음은요 또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까먹게 하는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오늘 좋았다가도요 오늘 저녁에 또 우리 믿음이 막 다운되어지고요 오늘 하루 막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집에 돌아가면 또 우리 마음이 다운되어지고 불안해지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꼭 믿으시고 확신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쫓아오고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 때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확신한 보증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삼일체 이 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삼위일체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교리를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고 그게 답을 적으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삼일체 교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세 분이지만 하나의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서로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갔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일체 교리를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삼일체 교리를 통해서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구나. 나와 같은 마음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찾아볼 때에 한 사람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할 때요, 나와 똑같은 마음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나와 동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그러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각양각색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세상에 있는 직업별로도 다 틀리고요. 그리고 이러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다 틀립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는 무엇일까요? 각양각색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변호사들만 모이는 모임, 교회에서 의사들만 모이는 모임,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사자만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다른 세 분이지만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들만, 사자들만 모이는 그런 모임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거기 못 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꾼에 따라서 여러분 만드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그 충영교회 있을 때에 충영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그때 많이 갔거든요. 그때 이제 옥하는 목사님 계시고 할 때에 여러분, 충영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사랑의 교회에 많이 갔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들려오는 친구들, 목사들의 이야기가, 사랑의 교회 충영교회 파, 그것도 참 웃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충영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동했던 충영교회 파 모임이 있다.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이것은 여러분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충영교회가 무슨 뭐 마음이 안 들어서 사랑의 교회 갔으면 사랑의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한 몸이 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되죠. 거기에 가서 충영교회 파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충영교회파 이렇게 모은 데서 주일날 이제 3부 예배, 대예배 드리고 그 사람들만 모여서 식사 교제하고, 그러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역별로 호남, 영남, 충남 뭐 이런 글로 교회를 나누고 분란시키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파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요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깐깐하게 이 단어 하나하나 막 찾아가면서, 목사님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파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로 이루어지고 한 몸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임을 오늘 삼일체 교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나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때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저는 ISTJ 우리 연세 드신 장년부 성도님들은 ISTJ 성격 유형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무슨 유형이냐, ISTJ냐, ESFP이냐 이런 게 막 따지거든요. 나와 다른 성격의 소유자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막 이렇게 무슨 교회 일 할 때도 막 이렇게 깐깐합니다. 막 제 나름대로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예산 나가는 것도 더 아끼자, 더 줄이자, 쓸데없는 거 나가는 거 다 제 성격이 그래요. 근데 우리 왕도교회 그런 사람은 다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목사님,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파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물론 제가 오늘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가 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분란이 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다, 게바파다, 심지어 예수님파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각양의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와 똑같은 색깔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와 다르지만 그 안에 매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 일들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살아갈 때에 각양양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오늘 이 삼일체 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돌아보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이어서 우리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삼일체 교리가 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크고 성장하고 낮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막 찬양 인도하는데 이렇게 갖다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들으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악기를 배워서 막 합니다. 여러 가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연합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주어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결코 우리 왕도교회는요 나누시거나 분리되어지거나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떠한 기준을 따라서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어진 것처럼 이러한 은혜를 우리 왕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요, 간구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임과 우리의 활동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줄 대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왕도교로 불러주셔서 신앙의 삶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교회를
나누고 우리의 개인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용납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세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